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요즘 목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유행에 뒤처질 수 없어서 저번 주부터 이제 목감기에 걸려서 이제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그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주님의 일을 함 가운데 지침 없도록 또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연하게 요구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부딪히는 것이 참으로 많았지요. 제가 성격이 둥글고 좋아서 말씀을 참 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슬프게도 제가 처음에는 한 고집해서 이제 맞다 생각하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직성에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웃기만 하는데 돌아서면 이제 뒤에서 말을 너무 안 듣고 딴 행동을 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막 속이 터지셨겠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기현아, 너는 말을 참 잘 듣게 생겨서 진짜 말 안 듣는다.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 맞지?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규칙을 따르는 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매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이 야간 자율학습에도 빠진 적 없고 또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에도 매일같이 나와서 공부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가는 일이었죠. 저희 학교는 방학 때도 이제 대학교 수업처럼 선택학습을 꼭 들어야 했는데요. 항상 방학 때는 여름 캠프, 이 여름 수련회가 이때랑 딱 겹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으니까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이나 학교를 빠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빠지겠다고 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미리 교회 행사 빼줄 수 없다고 선전포고하시거나 화를 내면서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가 먼저 매를 맞을 것인가, 누가 먼저 이 선생님의 화를 먼저 받을 것인가에 대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그 시즌이 되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늘 저는 고집스럽게 먼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심기를 거스르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얘 또 왔네, 또 너냐? 라는 표정으로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네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너의 우선순위가 뭔지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든 허락 안 해주시든 난 내 길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이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항상 교무실을 나서곤 했죠. 이처럼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 말입니다. 각각의 그 상황들은 다르지만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나의 현실의 상황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은 늘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을, 또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과 조금만 더 타협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고 그것이 너의 미래를, 너의 앞으로의 그 성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를 회유하고 그런 우리를 답답하게 보기도 하죠.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 역시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원래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죠. 이처럼 이들은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이름마저 잃은 채 바벨론에서 생활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음식을 먹기를 강요당함으로 자유가 없는 이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타협적인 모습을 취하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이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하고 타협하도록, 그 가운데 굴복하도록, 그 가운데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제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자신의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킴으로써 자신보다 더 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계 각국의 여러 왕들은 자신의 강건함과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힘과 사람들을 들여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 파라오의 이 절대 권력을 상징하지요. 무거운 건축물과 높이 쌓는 것, 크게 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 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듦으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을 보면
금신상의 크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울러 그 금신상을 지은 후 이 신상의 낙성식에서 제국의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았으며 나팔과 피리와 비롯한 모든 악기가 소리가 나면 모든 이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하는 이 포고령까지 내리게 되었죠. 이는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신상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제국의 모든 이들을 자신의 그 힘의 아래에, 그 자신의 권력의 아래에 두어 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나의 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으고자 하죠. 그리고 그 행위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선포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두지 않는데요. 우리 다니엘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형벌은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무불을 우리 말로 말하면 이 용광로를 뜻하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바로 이 용광로에 던져 넣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죠. 즉,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바로 죽게 될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선포는 단순히 금신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에게만 절하고 그 신만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선포는 단순히 금신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나의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이는 이 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 것인지 혹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로에 놓인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세 친구들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택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고민하거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선택은 다른 이들에게는 참 눈엣 가시와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을 적대하던 이 적대자들에게는 그들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적대자들은 이 왕 앞에 나서서 이 세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으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포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을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앞으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고자 한 것이었죠.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 사람을 신문하며 그들이 금신상에게 끝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의 이 능력이 아까워 데리고 있고 싶었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싶었을 테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이번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지요.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살릴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심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죽든지 이 벼랑 끝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왕은 그들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여 이 신상 앞에서 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왕은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이들의 신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림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롱하며 묻는 이 왕의 대답에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싸움의 방식 역시 똑같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종종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다른 이들을 끌어내립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뭐 하나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포장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조롱하며 누가 너희를 구원하냐라는 이 물음에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너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왕보다 얼마나 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조롱하거나 그것을 맞받아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이 일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이지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이며 다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함께한 것이었죠. 이들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 또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냈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며 섬겼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져야 할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갈 것을 도전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가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준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그것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또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대가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잘 믿으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의 상황이 다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 버리곤 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며 낭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존재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믿으면 네 미래를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라는 말을 하며 당장에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닌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것들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과 그 모습은 비단 이들만의 고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고백됨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크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능히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큰 믿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 믿음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그런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늘 학업과 자신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도 자신의 삶과 이 학업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곤 하죠. 부모뿐만 아니라 이처럼 아이들 역시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지 혹은 조금은 타협하고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합니다. 그럴 때 부모인 우리가 또한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번뿐이니까 딱 하나님 한 번 멀리하고 다시 돌아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습에서 보여야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세상과 믿음의 문제, 하나님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 사이에서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모습을 어렵지만 자녀에게 보이고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만 그래도 될 거야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우선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닮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1월 이 한 해를 정리하며 달려가는 시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모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신앙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